좋겠습니다. 믿음은 결단이다 하는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100% 증명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100% 확신이 들면 믿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마디로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이 100%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없고, 또 100% 증명한다 할지라도 100%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국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결단입니다. 믿음이란 말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믿음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삶을 걸고 또 하나님의 날을 취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믿음의 자녀를 받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를 받았고, 또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요수와 갈렙도 모두 다 불신하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손에 잡혔기 때문에, 눈에 보였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믿음이 작동하고, 믿음이 작동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던 것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기 사역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비방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고 얼마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지 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언제까지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겠느냐, 이제 결단을 하라 하고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째, 안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면 정말 안 믿어집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비방하고,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달라 그래야 믿겠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말 못했던 사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는데, 그러나 그 계중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알세불은 바알은 잘 아시죠? 가나안의 풍요의 신입니다. 거기에다 세불, 높은 곳의 주라는 세불이라는 단어가 붙어진 합성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 한마디로 사탄이죠, 사탄을 일컫는 명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힘을 빌려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하고 비방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이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야 한다, 지금까지 보인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야지 우리는 믿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16절이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년 동안입니다. 수많은 표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또 최근에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죠. 또 가는 곳마다 온갖 병자들, 세상 의원이 고치지 못하는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우셨고, 눈먼 자도 눈뜨게 만드셨고, 귀먼 자 귀가 들리게 만드셨고, 저는 자 걷게 만드셨고, 손 마른 자 손이 펴지는 역사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온갖 종류의 귀신들도 다 추방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인 안에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도 말씀으로 떠나게 만드셨고, 또 산을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 못했던 간질 발작을 일으켰던 그 귀신도 주께서 말씀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으켜 주셨죠. 백부장의 딸 달리 다금하면서 회등장의 딸 달리 다금하면서 일으켜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이적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표적이 필요하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안 믿겠다는 것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안 믿겠다. 안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표적과 기적을 부인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보았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들었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했고, 심지어 죽었던 자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이었고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안 믿겠다는 거죠. 아무리 역사를 일으켜도,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귀신이 한 짓이다, 마귀가 한 짓이다,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표적을 달라, 더 부족하다, 더 많은 표적,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더 많은 이적을 주면 내가 믿겠다. 이 말도 안 믿겠다는 것이죠. 나는 이래든 저래든 절대 믿지 않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작정을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안 믿으려고 하면요, 안 믿어집니다. 무슨 증거를 갖다 대고 진리를 갖다 대도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집니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도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집니다. 죄인들에게 죄의 능력이 있는데 진리를 안 믿는 능력이에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온 우주 만물과 피조 세계를 보십시오.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정교한 세상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GPS도 없는데 철새들이 정확하게 월동지를 날아서 옵니다. 또 연어들이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또 사람을 보십시오. 온 세계에 교육되지 않고 여전히 야만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것이 선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악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도대체 누가 이것을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이는 것이죠. 알고 핑계치 못합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갖다 대도 표적을 갖다 대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리의 길을 닫아버립니다. 이 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짓말에는요 귀가 쏙 하고 열려서 믿어버립니다. 음모론이란 것 아시죠? 우리 사회에 음모론이 퍼져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미군 군함이 일으킨 일이다. 그렇게 주장했죠. 많은 사람들이 쏙 하고 믿었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빌 게이츠가 만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믿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면서 거짓말은요 속하고 빨려 들어가서 믿습니다. 전에 타블로라 하는 가수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타블로의 그 졸업장은 가짜다 하고 주장을 해가 온 나라가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졸업장을 보여줘도 증거를 들이밀어도 안 믿었습니다. 취진이 가가지고 그 학교의 학과장한테 졸업생이 맞느냐? 맞습니다. 증언을 해줘도 음모다. 아니다. 거짓말이다.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으려고 하면요.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표적이 나타나고 증거를 내밀어도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음모론이 많이 있죠. 중요한 교리,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은요, 싹 하고 믿습니다. 빌 게이츠가 코로나를 만들었고 백신을 통해서 DNA를 조작해 온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다. 그 뒤에는 프리메이슨이 있다. 어떻게 이런 말을 다 믿습니까? 그 진리는 관심도 안 가지면서 이런 말은요 쏙 빨려 들어가서 맹정을 하고 맹신을 합니다. 이처럼 죄인들은요 진리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요 희한하게 믿습니다. 이런 죄의 능력을 사단 마귀는요 10분 활용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은 진리에 반응하지 않고 진리에 결단하지 않고 여전히 영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표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을 것이고 저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을 것이고 이런 것은 표적 구하는 것이죠. 여전히 아직도 그런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도응답이 이루어져도 설마 우연이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응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이런 태도는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런 줄 믿고 거기에 삶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던 것이 잡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리에 우리의 삶을 걸면 진리가 진리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 두 번째,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 소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경 끼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 다 하셨을 텐데 안경을 쓰고 내 안경 어디 있냐고 막 찾아다녔던 경험이 있죠. 눈이 가려져서 그런 것이죠. 또 호주머니에 차키를 넣어두고는 도대체 누가 차키를 가져갔냐고 왜 있는 곳에 그대로 놔두지 않느냐고 막 짜증을 내면서 온 집안을 다 한번 찾아 헤매신 적은 없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을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서 그런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눈이 딱 가려집니다. 눈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지 책망을 하시죠.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보십시오. 내란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고 늘 서로 싸우고 물고 뜯는다면 어떻게 그 집안이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회사가 안에서 서로 사분오열하고 서로 치고받는다면 어떻게 그 회사가 성장하고 설 수가 있겠습니까? 망해버리죠. 이런 뻔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미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눈이 어두워져 있는지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의 나라를 망하게 만들겠느냐? 마귀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100배는 1000배는 더 뛰어난 영물입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 나라를 망친다, 망하게 만든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눈이 가려지니까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귀신이 얼마나 사람을 파괴시키고 악하게 만드는지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사 광인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군대 귀신이 집히니까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지 않습니까? 옷 헐라당 벗고 돌아다니게 만들고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게 만들고 소리 지르고 또 무덤가에 거하면서 세상과 단절되게 만듭니다. 수도 없이 자살 시도를 하고 귀신은요 좋은 일 안 합니다. 사람 인생 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한테 심하게 들리든지 아니면은 드러나지 않게 들리든지 악한 영이 역사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한 자매가 전화가 왔었어요. 시동생이 동성애에 빠져 있고 자살 시도를 3번 했다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귀신이 하는 짓이 이런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생 파괴시켜버립니다. 반사회적으로 만들어버리죠. 자, 그랬던 이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께서 자유케 만드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자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죠. 옷 벗고 다니던 사람이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삶이 회복되었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고 살아났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마귀가 하겠습니까? 이런 좋은 일을 마귀가 한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 마귀는 악한 일을 한다는 것 압니다. 사람 망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지금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눈이 가려져도 눈이 소경이 되어도 이렇게 소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으려고 하니까. 눈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근데 무당도 귀신을 쫓는 구슬하고 또 다른 종교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뭐 역사가 있잖아요.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절대 스스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무당도 귀신 쫓는 구슬하죠. 또 다른 종교도 축기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이 완벽하게 귀신을 쫓아내시지 다른 것은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는 척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뤄야 될 말씀이지만 24절, 26절 한번 보시면은 나가는 척하지만 나중에 더 심각하게 되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듣니라. 무당이 구술하면 상황이 호전됩니다. 귀신이 떠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해지죠. 그럼 무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큰 신을 데리고 와서 쫓아야 되니까 돈을 더 내라고, 더 비싼 구슬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형편 나아지지 않죠. 경제적으로 수탈되죠. 나중에는 가정적으로도 무너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난 다음에 끝나죠.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악기를 추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 가정의 우한 질고를 끝장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이론은요, 구원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죠. 그런데 안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뻔한 이야기인데도 안 보이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바알세불 힘이 없다 얘기하고 또 자기들의 축기 사역자들은 하나님 능력으로 축기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너희 아들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다루었던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9장 49절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바리새인들은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쫓아내도 예수님이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한 것이고 이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순이죠. 이 뻔한 모순도 눈이 가려지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 믿으려고 하면 이래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20절부터 2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강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죠. 더 강한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지금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결박시켜버리고 그 무장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그들이 쥐고 있던 그들의 희생양이었던 사람을 다시 취하셨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의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을 열고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에도 귀신들이 쫓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을 이 현대시대 오늘날에는 자주 경험하기가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왜 그렇죠? 정신병원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귀신들이 쫓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심하게 들렸든지 약하게 들렸든지 약하게 영향을 받든지 쫓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거라사 강인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 인생이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망가졌던 인생들이 수많은 망가졌던 인생들이 예수님 만나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가정의 우환질고 때문에 늘 고통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가정의 우환질고가 정리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것이죠. 성도님들,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증명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믿지 않으면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23절에 언제까지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표적하면서 결단하지 않고 머무적거리겠느냐. 결단하라 이제. 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그대로 마귀 편에 서 있든지 이제는 결단하라 하고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회색 지대는 없고 중립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마귀 편에 서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두 나라밖에 없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영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면 마귀 나라의 백성입니다. 빛의 자녀든지 어둠의 자녀든지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든지 아니면 해치는 자든지 하나님 나라를 반기는 자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든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회색 지대도 없고 중립 지대도 없습니다.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표적 그것을 보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 안전지대는 없고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들이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중립지대는 없고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좀 더 제가 생각해보고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아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게 되면 결단하지 않으면요 점점 더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더 삶을 주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삶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지죠.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결단하셔야 돼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나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도대체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교회 나왔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몇 달 절에 다녔습니다. 절에 다녀도 소용이 없기에 다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조금 해봤다가 안 되면 다른 길로 들어서고 다른 방법 찾고 다른 종교 기웃거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단을 좀 시켜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성도님 목숨 걸고 예배 나와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지 하나님도 일하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당황하시고. 그러나 지금까지 그분 얼굴을 다시 배우지 못합니다. 결단 안 하신 것이죠. 삶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무당집에도 들어가 보고 절에도 가보고 해결 안 됩니다. 더 심각해질 뿐이지. 결단입니다. 결단.
믿음은 결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결단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 믿으려고 하면 죽어도 안 믿어집니다. 진리를 코앞에 갖다 대밀어도, 증거를 대밀어도, 졸업 증명서를 갖다 놔도, 학과장이 증거해도 믿지 않게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믿을수록 영적으로 눈은 소경이 됩니다.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더 불안해질 것이고 더 심각해질 것이고 그러다가 망하게 됩니다. 결단입니다. 결단. 전적으로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결단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손에 잡히지 않던 것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떤 편에 설 것입니까? 어떤 편에 설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